호프 자른이 적은 랩걸, 이 랩걸이란 말은 실험실 번역이라는 말입니다. 나무, 과학, 그리고 사랑. 이 호프 자른은 자기 아버지가 조그만 도시에 그 과학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따라 어릴 때부터 실험실에 가서 실험 기구들을 정리하고 집에까지 영하 20도를 걸어오고 그러면서 자기도 이런 실험실을 가졌으면 좋겠다.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을 꾸다가 이제 시골에서 공부를 잘했는지 이제 도시에 있는 대학으로 장학금을 받아 가게 되고 그래서 집에서 돈을 대줄 수 없으니까 그녀의 말을 이래요. 한 20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을 마치고 또 대학에서 공부를 잘했던지 캘리포니아 그 공과대 칼텍에 가서 버클리죠. UC 버클리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식물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지질식물 이런 거를 그래서 박사학위를 따고 그리고 이제 조지아 텍에 와서 교수를 하다가 하와이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오슬로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녀에게 과학자가 어떤 건지를 알려주고 싶으면 이 책을 보시면 이 과학자가 어떤 건지를 잘 알게 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과학은 돈이 있어야 실험을 하잖아요. 그 레베토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고 그 기금을 따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참 재밌게 잘 적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래요. 자기는 책을 글 적는 걸 좋아했는데 글 쓰는 걸 배운 적은 없대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적는다는 거. 꼭 배워서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글쓰기를 자꾸 배우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자기가 주신 받은 대로 성실하게 쓰면 돼요. 이 책을 적게 된 이유도 자기 실험실에 보조로 따라다니는 그 빌이라는 그 친구가 있습니다. 한 30년 넘게 자기와 함께 실험을 맡아주는데 그 친구는 학위도 없고 그래서 실험실에서 늘 무시당하고 자기는 딴 거는 다 용서해도 이 빌이라는 이분을 실험실에 있는 학생들이 석사 학위가 있다고 박사과정 중이라고 무시하면 자기는 실험실을 내쫓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실험을 도와주는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 글을 한번 써봐라. 그래서 그 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헌신해 그 빌의 삶을 자기가 좀 조명해 줘야 되겠다. 자기는 논문도 쓰고 자기는 책도 쓰지만 이 빌은 아무것도 남기는 게 없는데 그래서 적은 것이 이 랩걸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씨앗입니다. 씨앗은 대부분 자라기 전에 1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체리 씨앗은 아무 문제 없이 100년도 기다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온도, 수분, 빛 모든 것이 다 맞아야 됩니다. 이게 맞을 때 비로소 씨앗은 싹을 틔웁니다. 맞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용꽃 씨앗을 발화시킨 다음에 그 껍질을 방사성 탄소 연대법에서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 씨앗은 언제 거겠습니까? 2000년 전 거.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이구나.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해도 내가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하면 나는 씨앗 그대로 있구나. 이게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내 인생을 마치는 그날이 오든 2000년 동안 연꽃 씨앗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싹이 자라기 전에 뿌리가 내린다고 합니다. 뿌리를 내리면 이제는 이동성은 끝이 납니다. 뿌리 내리기 전까지 이 씨앗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일단 뿌리를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가 없어집니다. 덜 추운 것, 덜 견고한, 건조한 것, 이동할 생각은 다 포기해야 됩니다. 추위도 견뎌내야 됩니다. 이게 뿌리 내리는 겁니다. 뿌리 내리는 게 바로 이 뜻이구나. 내 가정에, 내 배우자에 뿌리 내린다는 게 바로 이 뜻이구나. 교회에 뿌리 내린다는 것은 이제는 나는 덜 건조한 것, 덜 추운 것, 그것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뿌리 내리는 겁니다. 뿌리 내리는 것이 성공할 확률은 그러나 100만 분의 1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뿌리 내리는 게 어렵대요. 뿌리 내리는 것이 뿌리를 내리 시도를 하지만 그것이 성공하는 것은 100만 분의 1. 그러나 성공하면 수확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뿌리는 주근이 되고 주근은 기반 암도 쪼갭니다. 주근은 겹뿌리를 내보내는데 이 겹뿌리가 근계, 룻 시스템, 뿌리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뿌리 시스템을 면적을 다 더하면 밖에 있는 이파리에 100배가 되는 나무들도 많답니다. 이파리보다 뿌리가 훨씬 많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제가 배웠습니다. 눈 속에 사는 식물입니다. 어떻게 나무는 겨울을 이겨낼까? 예를 들면 자작나무, 소나무, 가뭄비나무. 이 자작나무는 이 러시아 시베리아 광야에 쫙 있잖아요. 영하 40도인데도 어떻게 나무가 견딜까요? 나무는 물을 담고 있는 통과 같다고 합니다. 그 줄기는, 모든 식물의 줄기는 물을 다 담고 있는 그럴 것 같은데 물이라는 것은 용도면 얼거든요. 얼면 터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하 40도가 돼도 그런 나무들은 얼지 않을까? 태양의 방향에 따라, 태양이 길이에 따라서 그런 나무들은 자기 속에 있는 물들을 순수물로 바꾼답니다. 순수물은 얼게 하는 그런 핵이 없기 때문에 영하 40도도 얼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다시 태양이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줄기는 정상적인 물로 바꾼다는 거.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렇죠? 주님께서 그때마다 순수물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물로 했다가 그래서 우리는 영하 40도가 돼도 견디는구나. 이 책에서 또 이렇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모든 식물은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딱 두 가지 경쟁이 있답니다. 높이 날, 다른 식물보다 높이 날아야지 빛을 계속 쏩니다. 또 한 가지는 더 깊게 내려가요. 뿌리를 더 깊게 내려요. 다른 뿌리보다 더 깊게 가야지 땅 속에 있는 물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 더 높이, 더 깊게.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5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50장 1절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 팔았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내 손이 짧아진 적도 없고 내 능력이 줄어진 적도 없고 내가 듣는 귀가 약해진 적도 한 번도 없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변했을까요? 백성이 변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들어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러분, 죄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악은 지독한 재난을 가져옵니다. 선한 친구였던 하나님을 대적으로 만드는 것이 죄악입니다. 매튜 헬리의 표현을 의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한 친구였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선한 친구를 대적으로 만든 게 뭐라고요? 죄악이라고요. 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떼었느냐? 너희 죄다. 선한 친구였던 하나님을 대적으로 만들고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찬 분조차도 화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고 우리 하나님처럼 긍휼적인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을 화나게 했다는 말은
그러나 4절 8절에 보면 그들의 죄가 이렇게 또 나옵니다. 4절에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로 판결하는 자도 없고 5절에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여기 그라는 말이 나오죠. 그 길에 비쳤으며 이 그라는 말은 그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누구를 보고 지금 너희 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요 그들의 죄. 그 다음에는 오면 우리의 죄가 나옵니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12절 읽어봅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가하니 13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14절 읽어봅니다.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자리에 없어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이 표현은 기가 막힙니다. 공평을 뒤로 던져버립니다. 공평 같은 거 오면요 내 앞에 안 둡니다. 부담스러우니까 뒤로 던져버립니다. 의는요 대단히 멀리합니다. 성실은요 오면 거기서 계속 넘어집니다. 좋은 것이 오지만 우리 입시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무엇이 이 나라 학생을 똑똑하게 만들었는가? 그 책에 보면 핀란드, 폴란드, 한국 어떻게 이 한국, 핀란드, 폴란드는 이 피사라는 시험의 성적이 높을까? 그래서 이 타임지 교육 전문 기자가 이 세 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와 있는 교환학생들,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교환학생들 와서 인터뷰해 봅니다. 근데 한국에 와 있는 에릭이라는 고등학생 인터뷰합니다. 이 학생이 말하는 걸 듣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은요 3분의 1이 수업시간에 잔답니다. 아니 수업시간에 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은 점수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와도 전부 점수로 바꿔버립니다. 논술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논술을 점수로 바꿔버립니다. 사회봉사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회봉사를 점수로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게 와도 이걸 다 점수로 바꿔버립니다. 그 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빨리 학교를 떠나고 싶다고. 그래서 이 타임지 기자가 교육부 장관을 만납니다. 교육부 장관 말이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부해서 엄청난 괴물을 만들었다. 우리는 숫자 하나에 매달립니다. 숫자 하나로 죽고 살고 숫자 하나로 행복하고 불행해지고 이 숫자 앞에 모든 것이 엎드러집니다. 교회도 신앙도 숫자 앞에 다 엎드러집니다. 성실이 자리에서 엎어집니다. 정직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그들의 죄가 아니고요. 너희의 죄가 아니고 지금 우리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팔이 왜 짧아졌는가 질문을 하면서 너희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요 우리 죄 때문에. 자, 그래서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니까. 아무 중재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주님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라 했잖아요. 우리도 다 양 같아서 각지 제 길로 갔거늘.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이 우리라는 말을 이사야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없다고 일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의를 의지하사 스스로 활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17절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참 중요하면 읽어봅니다.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갑옷을 삼으시며 의로 호신경을 삼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를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 하나님은 의 가운데 화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엄, 하나님의 명예를 뜻합니다.
그리고요, 구원을 그 머리에 투구로 쓰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할 때 이렇게 나오죠. 다 여기 구약에서 나왔거든. 이 로마 병정을 보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 말도 맞겠지만 이사야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방패.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의와 구원이 같이 가는 거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의는요, 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는 죽이지만 죄인을 살리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의. 하나님의 공의도 쓰고 하나님의 사랑도 쓰고, 이건 우리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 여기 보면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원수 갚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대강하는 분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것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냥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개입하실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알아본 거죠. 성전에 가서. 안나라는 여인은요, 84년 동안 금식하면서 홀로 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축복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성전이 거룩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흠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 당시 많은 제사장들 다 썩었습니다. 근데 썩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집에 세례요한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죄를 떠나야 됩니다. 15절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성실이 없으심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털치를 당하는가. 여호와께서 이를 뭐 하신다고요?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가를 떠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의를 가까이 하려고, 정직이 우리 가정에 설 수 있도록, 공평히 설 수 있도록 계속 몸부림치는 거죠. 58장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하게 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 내 뒤에 보여하리니. 58장 9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팔이 짧아지지 않죠.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죄가를 떠나려고 노력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병곡해 할 것이다. 죄가를 떠나려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정직과 의를 내 앞에 세우기 위해서 어려움을 무릅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오히려 해처럼 빛나고 뼈는 튼튼해지고 마른 땅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복된 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온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의 율법이 나옵니다. 만민을 위한 깃대가 여기 세워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온을 향해 쉬지 않습니다. 6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않냐.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온을 위해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온의 율법이 나오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서 율법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교회 아닙니까? 에베소서 5장 29절. 누구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있으면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께서 시온을 떠나지 마라. 주님께서 죄가는 떠나라.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겸손해라. 겸손해라. 발은 늘 씻어야 된다. 베드로도 발 씻어야 되고 요한도 씻어야 되고 우리는 발이 씻어야 되는 주인들이다.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재판관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걸 알게 합니다. 전원 파면을 찬성했어요. 만장일치입니다. 만약에 2명 정도, 3명, 어떤 사람은 4대 4였다고 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원 일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더 이상 의구심이든 딴 생각하지 마라. 만장일치가 되는 것은 그 인간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것입니다. 만장일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수한 범죄가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여인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나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바로 잡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더 높아지고 더 낮아져야 하듯이 나도 주님의 성품을 본받기 위해 더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 더 낮아지고 여러분 바로 잡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더 다가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오늘 21절 마지막 59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내 위에 있는 59장 21절이죠. 2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뭘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너무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1절에는 팔이 짧아졌냐고 질문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답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하나님 불평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안 돕고 계십니까? 왜 팔이 짧아졌습니까? 왜 우리 기도를 안 듣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쭉 말씀한 다음에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럼 왜 마지막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 내 영을 원래는 메시아에게만 주는 영 아닙니까? 이게 11장에 모양과 재능이 신이요. 근데 그 신을 그 영을 누구한테 줍니까? 너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네 후손만 아니라 후손의 후손까지 하나님의 팔이 얼마나 긴지 영영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긴 하나님의 팔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걸 남겨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내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팔이 내 후손과 후손의 후손까지 다 미칠 수 있는 그 축복을 남기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더 겸손해져야 되고요. 더 주님이 정하신 이곳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요, 공의와 정직과 성실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가지고 더 깊게, 더 높게 주님의 팔을 경험하며 축복을 남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위기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참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은 너무 놀랍고 귀합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걸 누가 주관했고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나 우리는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는 우리들, 시온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택한 종답게 여호와의 팔이 나를 넘어서 후손의 후손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하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썩어 뿌리 내리면 높이 올라 열매 많이 맺고 그 열매를 남기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